14장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된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아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드엘이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유다의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그와 유다의 왕 아마샤가 유다의 벳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벳세메스에서 아하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 은과 모든 기명을 탈취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고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의 업적과 또 유다의 왕 아마샤와 싸운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사마리아에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로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남은 행적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한 무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보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예루살렘에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하니라. 유다 온 백성이 아사랴를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그때에 그의 나이가 16세라. 아마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후에 아사랴가 엘랏을 건축하여 유다에 복귀시켰더라.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여로보암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과 싸운 업적과 다메섹을 회복한 일과 이전에 유다에 속하였던 하맛을 이스라엘에 돌린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로보암이 그의 조상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스가랴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은 유다 왕 아마샤와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를 비교하는 내용입니다. 3절과 4절은
유다왕 아마샤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 말씀만 놓고 보면 칭찬하고 있는 것인지 잘못했다는 것인지 평가가 명확하지 않다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바알 신앙을 배척한 것처럼 아마샤도 부분적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것이 분명하고 산당들을 제거하지 않음으로써 바알과 여호와 신앙의 혼합을 방관한 것도 맞기 때문이죠. 그런가 하면 5절 이하에 아마샤는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서자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처형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신명기 24장 16절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한 것이었죠. 그 내용이 본문 6절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데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한 대로 지킨 것입니다. 이렇게 아마샤는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에돔을 쳐서 영토를 복속시키면서 교만해졌고 급기야 같은 민족인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힘겨루기를 제안하죠. 이 선전포고에 대하여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망하려고 하느냐라고 말하지만 아마샤는 뜻을 굽히지 않죠. 결국 북왕국의 요아스가 올라와서 유다의 아마샤와 전쟁을 하게 되고 유다는 벳세메스에서 패하게 됩니다. 또한 예루살렘 성벽이 헐리는 수모를 겪게 되었고 유다왕 아마샤는 사로잡히는 치욕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 요아스는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은금과 모든 기명을 탈취하고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 사마리아로 돌아가죠.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탈취했다는 것은 그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타락해 있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유다왕 아마샤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비록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태도를 보이기는 했으나 교만해져서 세상의 힘과 권세를 추구했던 것이죠. 사실 본문이 그를 평가하는 기준은 모호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부분적으로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지만 다윗과 같지는 않았다. 즉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는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아마샤도 자신의 아버지 요아스가 신복들에게 영모로 죽임을 당했던 것처럼 반역에 의해 죽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경우 반역이 일어나면 어김없이 왕조가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남유다의 경우에는 신하들이 반역하여 아마샤 왕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를 왕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아마샤가 부왕을 죽였던 신복들을 처형했던 것처럼 언젠가 아사랴도 자기 아버지 아마샤를 죽인 자들을 처형할 수 있다는 것을 반역자들이 생각하지 못했을 리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왕조가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유다와 맺으신 다윗 언약 때문이었던 것이죠. 한편 북이스라엘은 요아스가 죽고 여로보암이 왕이 되는데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과 동일한 이름을 따서 편의상 여로보암 2세로 부릅니다. 24절은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 2세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악한 왕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의 치세 기간은 무려 41년이었으며 그가 통치하던 시기에 이스라엘은 정치와 군사에 있어서 전성기를 구가했습니다. 특히 25절은 그가 이스라엘 국경을 하맛 어기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회복했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불순종하는 그 악한 왕의 시대에 하나님은 선지자 요나에게 잃어버린 모든 영토를 되찾는 예언을 주셨고 그 예언대로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불순종하는 악한 왕에게 복을 내리시는가 하는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대답이 26절과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도울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기 때문에 여로보암 2세를 통하여 구원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과거 하나님이 예후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10장 30절에 보면 예후의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후 이후에 여호아하스와 요아스, 여로보암 2세와 스가랴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예후 왕조를 보존하시겠다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약속대로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약속하셨고 악한 세상 속에서도 보혜사 성령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을 살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하지만 성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것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부분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완전한 존재들이죠. 때때로 탐욕과 교만과 이기적인 마음으로 불순종하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하지만 참으로 다행이면서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인간의 부분적인 순종에 따라 일하시거나 보상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해 우리를 버리시는 분도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에 근거하여 일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은혜를 부어주시며 그 약속이 완성되기까지 당신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깊이 체험되고 감사로 고백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